이사야 58장 전체인데요. 제가 6절부터 몇 절, 12절까지 편집해서 넣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데울 것이며 너는 약대에 파괴된 깃줄을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부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49번째 시간으로요. 금식과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재림, 파루시아 두 번째 시간으로요. 같이 말씀 참고하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식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 지난주 설교 잠깐 정리한 건데 우리 사모님 먼저 읽어주십시오. 금식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이 말하는 진짜 금식은 육체의 양식을 금식하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식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율법과 죄의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이후의 양식, 즉 옷을 입히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사님, 그다음에요. 금식과 양식.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에 대하여 진짜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즉 교회를 통해 진짜 양식인 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율법이라는 세상의 음식을 금식하면서 진리라는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나누어 주는 양식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었어요? 양식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언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안식하게 하며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의 양식으로 먹고 나누고 증거할 때 다시 말해 우리의 생명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올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간절한 희망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재림은 그 진리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까지 그 재림에 대한 내용의 진리에 대해서 잠깐 한 반 정도만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오늘 연속해서 말씀 나눌게요. 재림 신앙 좋은 신앙이에요. 어저께 그 재림 신앙이라는 그 단어를 그 네이버랑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세상에 한 90%가 신천지더라고요. 재림이란 단어가 인터넷에서요. 자료가 검색되는 인터넷에서 보니까 거의 80%가 신천지고 10%가 그 뭐 안상홍인가 뭐 6월절인가 제가 언뜻 보기에 그렇고요. 소위 말해 정통교단, 좀 건전한, 우리가 표현하는 건전한, 그것도 건전하지 않은 거겠지만 그런 교단에서 말하는 재림 신앙은 거의 그
그 자료 검색이 이제 어렵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이 재림 신앙이 이제 그 극단적인 재림 신앙을 추종하는 그런 이단과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넘어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기존 교회나 전통 교회에서 재림 신앙을 강조하면 조금 이렇게 좀 좀 걱정이 되는, 되게 좋게 말하면 되게 열정적인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되게 좀 광신도적인,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판이 완전히 후천년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기복주의 종교이구나. 그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종교의 판이구나. 오죽하면 이제 그런 뭐 정광훈 목사 같은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막 정치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언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론 들먹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 저희 기복주의 신앙은 당황스럽진 않거든요. 왜? 우리 본성이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은 자녀가 잘 될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헌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이런 건 그냥 기복주의잖아요. 근데 막 누구죠? 대통령이 없어져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된다.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쫓겨나야 여러분의 자손만대가 번영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나타나는 이유가 한국교회가 이 후천년주의적인 이 세상의 번영에 깃대어 살고 있는 그런 기생충과 같은 종교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보는 세상이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씁쓸하고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랬어요. 재림신앙 잠깐 공부하면서요. 그러니까 재림이 두 번째 오시는 거죠. 그래서 림이 통치하다, 왕이 오다라는 뜻이고, 요게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파루시아라 그랬죠. 나중에 나누겠지만 파루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 시대에 왕이나 그 군대의 장관이나 그런 조세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를 파루시아라고 표현했더라고요. 통치의 개념이죠. 조세를 걷는 거,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 그게 그 파루시아의 개념이고, 그거를 이제 한자가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죠,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그 재림이라는 개념을 초림과 비교해서 이제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날 다시 올 거라는 생각으로 표현하고, 제가 정리하고 이해한 바로는 재림은 진리가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은혜 언약으로 통치하는 현실이 재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극단적인 재림주의자들이 추정하는 그런 재림 신앙은 완전히 왜곡된 광신도적인 정신 현상, 종교 현상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재림, 즉 세상의 마지막 날,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곡된 신앙, 양극단의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재림신앙에 빠져 자신의 현실을 떠나는 광신도들로 살든지. 그래서 극단적인 재림주의자들은 반드시 뭘 세워요? 공동체를 세우고 어느 모임에 들어오고 심지어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일들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우리 전통교회 안에 제자 훈련을 하거나 헌신을 할 때 뭘 많이 강조해요? 변화요? 어떤 집중적으로 헌신의 시간을 DTS 받아보셨나요? 그렇죠? 네. DTS나 뭐 찬양학교나 이거 이용희 선교 아니야? 그분 누구지? 선교사님 있잖아요. 무슨 학교 하신 선교사님. 김용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헌신자들을 세워서 소위 말해 이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직업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이번 주에 말씀 나누는 한 자매는 되게 신비적인 교회 다녔던 자매인데, 그게 이제 교회에 헌신하고 훈련하니까, 소위 말해 세속적인 직업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게 됐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일을 이제 접고 그 일에만 집중하게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통교단에서 그렇게 헌신을 강조하는 그 심리의 기조 안에는 이런 극단적인 재림신앙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빠져서 자신의 현실을 떠나는 광신도로 살든지 전천년주의자들이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라는 관념적인 명제로 이해하여 자신의 현실 안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을 강조하여 현실의 삶을 부정하고 신앙 공동체라는 명목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자들도 문제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막연하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모습도 문제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두 가지 양극단에서 항상 진자 운동을 했어요. 초창기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완전히 극단적인 재림신앙을 추구하여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모든 걸 유통하며 살았죠. 딱딱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그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그렇게 모여야 우리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5년, 10년 그 단체나 공동체에 헌신했던 사람이 그것들을 정리하고 나오게 되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거지처럼 살아요? 뭐죠? 단절되죠. 그렇죠? 이 역사 안에서요. 저도 이제 많이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로 소명받았다는 얘기는 세상 직업을 정리 포기하고 이제 구별된 자로 산다고니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청년 시절 뭐 일반대는 나왔지만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 세상에서의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 경쟁하고 돈 벌고 하는 거기에서 떠나서 헌신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10년 헌신하고 거기에 함몰되고 있다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밥 벌어먹고 사는 거 보니까 역시 이거 다른 세상이구나 그런 세상이 들고 그런 목회자가 10년, 20년 한 곳에 함몰돼서 자신의 교회, 자신의 목회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역사 안에서 성도들이 이 자본과 연결돼서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고 헌금 안 내고 봉사 안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정죄하고 공격하는 그런 단절된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으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데 반대가 이론적 무신론자죠. 이론적 무신론자는 뭐예요?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무신론자거든요. 이 실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걸 믿는다고 해요. 예? 근데 실제로는 실제의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로 나타난다. 그게 이제 흔히 이제 종교학에서 말하는 실천적 무신론자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의 생각에는 있지요. 예수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시죠. 언제 오셔요? 언젠가는 오시겠죠. 내일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아파트도 샀고 차도 샀고 결혼도 해야 내가 결혼하고는 오셔야지. 저 그랬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 때 막 기도 열심히 하는데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결혼을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진짜요. 되게 순수하죠. 이게 이런 거예요. 오신다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인간들이 속으로는 그래도 좀 이 세대가 좀 이렇게 좀 누리고 싶고 이런 거 얻고 싶잖아요. 다 똑같죠. 저만 그랬나요? 자식 결혼한 거 좀 보고 좀 갔으면 좋겠고. 권사님 그러시죠? 내일 오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으로 이미 내 인생의 마지막 날로 강림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함몰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심판은 노아의 때처럼 호련히 임하여 돌이킬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송고사님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강림, 제가 예를 든 두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자신들의 인생과 삶 속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광신도가 되는지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읽으시면서 강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30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세메이온이거든요. 징조가, 표적이 어디에서요? 하늘이요.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우라노스 샤마임이거든요. 물리적 하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물리적, 우리가 보는 이 성층권, 이 스카이, 이게 아니라 물리적 하늘이 아니에요. 내용적 하늘이. 그럼 성경에서 내용적 하늘, 샤마임이나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오면 내용적 하늘은 뭐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하늘에서 보인대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뭐 타고 오신다고요? 네, 구름을 타고. 그래서 미켈란젤로나 그런 중세시대의 그런 화가, 최후의 심판, 이런 성화를 그렸던 분들, 이렇게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뭐 타고 오세요? 진짜 그림을 보니까 구름을 밟고 계시더라고요. 네, 진짜 그림을 보니까요. 여기 타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헬라어로 전치사 에피예요. 에피는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면 온이라는 개념인데, 온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존재와 하나된, 그것과 그것에 붙어있는 그게 에피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 의역이고, 구름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어요. 구름의 내용으로. 하늘과 구름의 동일하게 있는 게 뭐예요?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구름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담고 오는 자, 그렇죠?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성도님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인자가 그 사람의 그 아들인 인자가 물을 담은 구름으로, 진리로,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안 돼요. 다 보셨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후서 2장까지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결코 앞서서 못하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보고요.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그 파루지아라는 강림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4-50번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복음서에서는 4번뿐이 안 나오고 나머지는 바울 서신,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많이 나오고 베드로 전후서도 많이 나왔어요. 왜 파루지아라는 단어가 서신서에 많이 나왔을까요? 파루시아라는 단어, 강림, 재림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왜 서신서에 많이 나왔을까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강림, 재림을 오해하고 딱 오늘 시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극단적인 광신도들처럼 날짜 박아놓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이제 있는 분들이나 혹은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언젠가는 오시겠지. 올 거야. 우리는 열심히 살아. 그런 사람들로 양분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지서를 언뜻 보면, 서신서를 보면은요. 그래서 교회의 목회적 관점에서 그런 파루시아를 오해하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성경이 말하는 재림은 이런 재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추론이에요. 저의 추론으로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재림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목회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제 추론이에요. 바울은 언젠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최후의 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이야 라는 그 전망적 기대를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이제 제 생각, 왜냐면은 바울의 인생과 역사 속에 이미 주님의 파루시아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울의 흔한 고백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한테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현실을 얘기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제가 볼게요.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파루시아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뜻 보기에는 지금 오신 거예요? 과거에 오셨던 거예요? 지금 오신 거예요? 미래에 오실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요? 미래에 오신 거죠.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지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어디 계셔요? 내주하시죠. 그 요한도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겠네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또 어디요? 밖에서 오시는 예수님 뭐가 맞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면서요. 밖에서 오시면 돼요? 안 돼요? 한숨을 쉬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영으로. 그러면 그 영이 가는 거지 어떻게 다시 오시냐고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 또 받아요? 그 다른 남편이겠네요? 논리적으로 보면요. 이해되셨죠?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현재적 경험. 우리 한번 조집사님.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영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식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주의 강림을 미래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의 그 영의 통치에 대한 현재적 경험에 대한 고백입니다. 쉽게 말해 성도의 미래적 전명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의 현재적 통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미래에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기 때문에 완성될 것이라는 미래적 전망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으면 주님은 내 밖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여전히 복음 밖에 있는 것이고 진리 밖에, 영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유익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인 거죠. 내주하심의 진의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재림으로 번역된 단어가 파루시아라고 했는데 요 파루시아는 미래적 오심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내주하신 주님의 뭐하심이요? 나타나심. 그러니까 파루시아가 오다와 나타나다가 같이 있어요. 네, 드러나다가. 그러니까 복음의 무스테리온이 재림으로 나타난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감추어진 복음이 드러나는 건 재림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림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파루시아를 성경은 재림으로 번역하지 않고 강림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한글 성경 제일 먼저 번역된 성경이 한글 성경이죠. 그 다음에 개역 개정판이죠. 그 다음에 번역된 게 뭐예요? 표준 세번역이죠. 그 다음에 뭐 쉬운 성경 등등이 있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뭐예요? 개역 개정판이에요. 한글보다는요. 표준 세번역은 이거 표준 세번역이 번역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90년대인가 그때 그랬을 거예요 아마. 학자들이 성경 원문을 근거해서 번역을 같이 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거 별로다라고 별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표준 세번역에서만 재림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고 파루시아를 나머지는 그 한글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은요 다 강림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재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미는 강림이 더 정확한 번역이죠. 오시는 거, 내려오시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재림과 강림과 연결되는 게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성경을 마태복음 24장이 소위 말해 예수님의 종말론장이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들에 대한 세상의 징조라고 표현하죠. 다 길어서 다 못 넣고요. 제가 몇 구절만 넣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요? 24장 초반부에는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의 임하심에 있을 징조 등등등을 묵시론적인 관점에서 종말론적인 관점에 막 나열하는데 끝에 결론이 뭐예요? 충성, 양식 맡은 종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요. 아이러니하게 재미있게도 이사야 58장도 금식 얘기하다가 뒤에 뭐가 나와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종말론적인 완성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도 나눴지만 이 금식과 주의 재림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주님의 나타나심은 양식의 그 교제, 양식 먹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종말과 재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한번 우리 목사님 보시겠어요? 종말과 재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 죄송합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먼저 보고요. 요거 죄송해요.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전은 몇 개 있어요? 물리적인 성전은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벳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죠. 물리적인 성전은요. 내용적인 성전은 뭐예요? 땅에 있는 물리적인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죠. 그 세 번째 성전이 하늘에 완성되는 성전, 성도, 주님의 재림으로 임하는 성전이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첫 번째 성전으로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너져야 된다 그랬죠. 그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두 번째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야 너희가 세 번째 성전으로 에게이로 아나스타시스 일어나게 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아래의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의 세상. 그걸 보고 지금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은 뭐예요? 육체의 성전, 아래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게 언제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의 임하심. 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당신이에요. 예, 당신이 임하심. 당신이 파루시아. 오는 것과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한테 당신이 다시 오시는 것과 세상 끝에, 요 세상 끝 있죠. 끝이 신텔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신은 앞에 그 접두어로 함께 그런 뜻이고요. 텔레이아는 텔로스, 텔레이오, 테텔레스 타이 들어보셨죠? 이루어짐, 완성, 율법의 완성.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그게 텔레오, 테텔레스 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아니라 뭐예요? 완성. 세상이 온전하게 되는 그 세메이온이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예요. 다시 의역을 하면 이 율법으로 주어진 아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으로 회복되는 그 은혜의 현실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내용을 보면요. 단지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쭉 내기 오다가 이제 12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받죠. 요거 끝도 에이스 텔로스 아가페오라는 개념인데 마지막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 그런 해석이 되고 30절 하반절에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말로 임하시는 그 현실을 지금 인자가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종말을 경험한 성도 안에는 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안 봤어요? 다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너무 쉬운 질문에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게 보고요. 그걸 정리하고 이제 종말과 재림, 최후의 심판 이어서 우리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종말과 재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 마태복음 24장을 한 종말론 마지막 대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말론을 흔히 재림과 최후 심판과 연결하여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미래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실현된 종말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경험되는 복음 사건으로서의 종말의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 세상 끝날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래서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크로노스의 시간은 소위 말해 이제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이 차서와 순서로 율법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갇혀 있는 이 현실의 시간이죠. 그런 개념의 종말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의미화되고 내용으로 주어진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거의 일은 시간에 매여요, 안 매여요? 권사님 옛날에 생각나시잖아요. 그 시간, 권사님 시간에 매여요, 안 매여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매이죠. 이미 내가 지나온 시간은 나의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그 물리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 정도의 카이로스적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카이로스는 이미 완성된 거잖아요. 지난주는 82년 그 지영이 영화 얘기하다가 제가 요걸 바가지를 얻어먹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죄송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제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집사람한테 들어서 이제 동의를 하고, 고생이 많구나, 우리 인생이. 그랬어요. 근데 또 요즘에 또 유행하는 영화가 조커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해 이제 그 미국 영화의 그 빌런 악당의 개념인데 내용은 대충 이제 제가 이게 추론에 바라는 조커는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원래 착한 사람이죠. 근데 환경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돼요?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죽인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교육, 환경. 한 사람의 인생이 괴물이 되냐 성자가 되냐는 뭐에 결정된다? 환경이 결정된다라는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 맞아요, 틀려요? 저는 저의 중간 결론, 40살 좀 넘고 있는 저의 인생에 대한 중간 결론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정이 옳고, 그치요? 선택과 예정이 옳고, 진화론적으로는 유전자적 결정론이 옳아요. 맞나요?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요, 유전자를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송해요. 못해요. 혹시 제가 아직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은 부모가 준 유전자 이상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우리 교육과 관련된 우리. 교육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치만,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정치가나 교육자는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운명론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과정론을 더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 힘내시고 노력하면 다 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볼 때는 뻥인 것 같거든요. 아무리 해도 공부 잘하는 머리를 따라갈 수 없고, 그쵸? 아무리 해도 운동 잘하는 피지컬을 따라갈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는 유전자에 대해 결정이 다 된 거죠, 우리 인생은요. 언제 암 걸리고, 언제 뭐 허리가 나가고, 언제, 이게 다 유전자의 정보가 있다면서요. 다 결정된 거예요. 다만 좀 운동을 하고 그러면 좀 완화가 되는 것 뿐이겠죠. 맞죠? 그 신학적으로는 그 안한케, 종교에서는 안한케라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예정이라 그러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묵시 안에서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한 완성된 그것이 있지요. 우리는 그거 믿잖아요. 그게 세속으로 말하면 운명론이에요. 소위 말해서요. 결정론이라고도 비난하기도 하고요. 이미 된 거예요.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돼요. 막 살아도 되고, 열심히 살아도 되고, 노력해도 되고, 애써도 돼요. 네, 말로는요. 네.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럼 또 막 살라, 그렇게 또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이 얘기했어요? 아니,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이미 한 점으로 완성된 개념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 역사 안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현실이 다나투스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자, 그렇게 보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게 그 텔레오의 직설법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형이 테텔레스 타이에 이미 완료된 거죠. 수동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 케팔레 로시가 디도미 넘겨졌다 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이 그 에스카토스거든요. 율법이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로 세워지는 거. 율법이 진리로 양식으로 건네지는 거.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 등등 살리는 것이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는 사랑을 주셨다. 제 번역으로는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실현된 종말론 우리 읽어주시죠. 실현된 종말론. 그러니까 파르시아의 개념 안에는 미래적인 개념보다 현재적 실현되고 완성되는 텔레스 개념이 더 많이 있습니다. 파르시아의 기본적인 뜻은
임재, 현존, 있음, 도착의 개념으로 헬레시대 왕이나 통치자나 군대가 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파루시아가 이러한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헬로스의 개념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진짜 왕이 교회 안으로 파루시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진짜 왕이 왔으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왕에 의해서 차압당하여 그 왕에게 끌려가는,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으로 완성되는 그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게 파루시아의 개념이 되니까. 그쵸? 그렇게 이제 차압당하여 끌려가는 그 현실이 물리적으로 볼 때는 노예이고, 어떤 강압에 의해서 끌려가는 종의 모습인데, 그 내용에 뭐가 있다고요? 양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양심 맡은 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끌려가는 인생이고 노예예요. 그 바로 맨날 노예라, 다 노예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이 눈으로 볼 때는. 근데 그 내용에는 양식 맡은 자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58장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금식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듯이 마태복음 24장의 그리스도의 강림에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에 관한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는 나타남은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겠죠. 육체로 오신 예수가 마지막 하나 율법을 그 십자가로 완성하여 그리스도로 영의 말씀으로 교회에게 강림함으로 교회가 그 영의 말씀을 양식으로 담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금식으로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는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이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렇죠? 이렇게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회가 물을 담은 자가 되는 거죠. 물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물이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지하수가 있긴 있죠. 근데 성경에서 물이 있는 곳은 어디라 그래요? 하늘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십자가에 죽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그래 승천이라는 단어로 교리화했죠. 죽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 하늘로 가셨다. 근데 우리나라 단군 신화도 그렇고 고대 모든 신화는 반드시 신이 뭐예요? 아래로? 그게 강림이죠. 강림 도룡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일반 무속에서도요. 그러니까 신이 내려오죠. 또 신이 뭐예요? 또 올라가요. 승천이라는 개념이 기독교의 개념만 아니라 모든 종교, 그러니까 신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땅에서 올라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모든 종교에 다 있더라고요. 자, 먼지이고 흙에 불과한 땅인 우리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하늘로요. 사닥다리도 봐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물리적 개념의 하늘이 아니라 땅이었던 우리가 물을 담은 하늘, 즉 양식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 승천, 강림 등은 정확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성도 안에서 경험되는 구원 사건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을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첫 번째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 차수와 순서로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율법으로, 성막으로, 희생제사로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설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그 첫 번째 성전을 자신의 육체로 뭐 하신 거예요? 부셔서 없앴잖아요. 그 부셔서 없애서 그 성전이 갖고 있는 내용의 진의를 영으로 우리에게 집어 넣으신 사건이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몇째 하늘 갔다 왔다 그랬어요? 3층 천이잖아요. 고대 시대는 하늘에 3개 있었다면서요. 이 아래,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 예수라는 두 번째 성전,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을 받은 세 번째 성전으로서 누구예요? 바울 자기 자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양식이 있는 바울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여서 이따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의 사명이 뭐였어요? 그 세 번째 성전을 양식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을 한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날 때. 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을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영으로 오신 것을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을 재림이란 신학적 용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갑자기 일어날 최후의 심판을 위해 오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데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그리스도의 내주도 믿고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는 거죠. 둘 다 안 믿는 거죠. 둘 다 모르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다나토스 한번 사실상 보시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다는 말은 하늘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천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니까 하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파루시아 하신 것입니다. 파루시아는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감추어져 있습니까? 교회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 감추어진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요거를 좀 적용하면 좀 이걸 조작해서 잘 영업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 감추어진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 요 교회를 통해서 누구 넣으면 돼요? 이만희, 안상홍 넣으면 돼요. 그 요즘에 중국에서 동방번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도 동방번개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요즘에. 중국에서 1991년에 재림주가 오셨다고 하신 분들이에요. 재림주가 중국에 왔대요. 그래서 모든 고난과 죄송한데 영상에 보면 이렇게 신발이 타고 구름 타고 막 이렇게 끌고 가는 영상이 그러니까 영상도 되게 허접해요. 그 공산당처럼 막 이렇게 막 사람들 연극하면서 웃고 있고 그러는데 진짜 되게 이상한데 되게 그 동방번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재림주가 오셨대요 이미.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정통 교회들이 말하는 미래적 전망이고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죠. 이해되셨죠? 재림하신 거니까 이 사람들이 정통 교단보다 더 많이 나간 건 분명해요. 근데 재림하셨는데 누구한테 재림했다는 얘기예요? 자기한테, 나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그 재림이 누구한테 왔다? 성민한테 왔다. 그러면 이제 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재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말에 속아서
이제 돈도 팔고 못도 팔아서 이제 공동체가 되는 거고, 어떤 분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죠. 안 얘기하는 게 교회에 재림하셨어요. 우리 성도님 각자 안에, 우리 안에 그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그 노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닌데 항상 자각하는 거예요.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을 머리채 잡고 끌고 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해석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림주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믿으십니까? 너무 또 많이 나가지 마세요. 재림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성령의 대주가 그 얘기잖아요. 왜 그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저도요. 성령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서요. 그 재림의 주님이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네. 이제 우리가 기본대로는 성령 충만, 네. 방언받고 예. 그럴 때만 체험할 때만 재림주가 계시는 거고. 이제 그런 주님이 내 임재한다는 거겠지. 네. 그러나 기존으로는 재림할 예수님이 따로 있고 네. 우리가 평소 생활하는 성령 충만 반해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성령론과도 연결돼 있어요. 그게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성도의 구원 여정 읽을 차례죠. 이것이 흙에서 출발한 성도의 구원 여정입니다. 흙에 불과한 피조물이 말씀을 갖습니다. 그 말씀은 물이고 물이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것을 은혜의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곳을 물이 없는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흙이 하늘이 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흑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아래의 것으로, 피조물의 것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받지요. 그런데 어떤 구별된 흙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말씀을 받아 하늘이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성도는 자신이 흙이라는 것이 폭로됩니다. 그것을 부트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완성이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냐면 부활, 아나스타시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죽은 다나토스의 예수가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흑인 나에게 하늘에 물이 떨어져야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하늘이 된 자는 그 하늘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말로 말할 수 없는 말. 그러면 감추어진 비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파루시아, 강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 지금 누가 오셨어요? 우리 이 모임과 예배 현장에 주님이 우리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뭐 하신 거예요?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아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시옵소서? 다스리고 통치하소서. 다 말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곡조와 노래예요. 이것을 파루시아 강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육체로 오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육체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영으로 오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신 것인데 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사건인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성경은 밖에 있는 법의 책, 정죄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죽은 부활 승천 강림을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예요? 상관없는 자가 되고. 여기 뭐냐, 최후의 심판이나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계시고, 여기가 땅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고, 뒤에 뭐가 있어요? 그 그림 안 보셨어요? 천군 천사 막, 나팔 부는 사람이 막 있잖아요. 그 빛이 막 임하고. 이게 이제 최후의 재림, 최후의 심판의 그림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교회가 이 재림주를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림인지 아시죠? 이해되세요? 되게 무서운 그림이에요.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내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말이 좀 그렇지만.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다면서요. 여기 있으면. 어디 있어야 돼요? 구름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인생의 경험으로 보면 교회인 내가, 성도가, 공동체가 이 세상을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진리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말을 전하니까요. 네. 주님의 군대의 군인으로 여기에서 이 세상을 말로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있는 어떤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성령 받아서 교회된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 거죠. 제 논리 이상하나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자꾸 전통교단과 달라가지고 저도 가끔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 걱정은 아니지만 그러는데,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저 대단한 왕이에요, 제가 그래서요. 찌질한 왕이지만 이 세상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의 주로. 예, 맞죠? 그거라니까요. 이게 뭐 자부심을 가지세요, 뭐 행복, 이게 개념이 아니라요. 뭐 그거는 우리 인생에서 느끼는 감정의 영역이고요. 요 사실을 잘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복음과 역사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더 설명하게 분명히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네 밖의 사건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강림을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기복을 추구하고 신비한 체험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든지 재림을 지적으로 동의하면서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든지 요 흙들의 세상에서 흙들과 함께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현실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언약이 함몰된 교회는 자신들의 선한 행동이나 자격과 조건의 근거함이 아닌 하늘에서 임하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 물을 담은 동산으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으로 황폐한 율법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재건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성경이 이렇게 교회된 재림의 주님으로 하나 된 교회를 향해서 고난받고 아파하는 교회를 향해서 뭐 하라 그래요? 힘내라 그러고 함께 격려하라 그러고 지지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죠. 그 외로움과 그 해체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의 내적인 고백이니까요. 이사야 58장 10절 이하는 정확히 그리스도의 재림이 못합니다. 재림이 이루어지는 파루시아가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현실이 우리의 삶에 늘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고 배우시면서 언약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강림, 파루시아의 내용과 진리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그 현실이 어떠한지를 또한 고백하고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왜곡된 종교와 해석되지 못한 문자와 육체의 욕망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묵시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흙들의 세상에서 절망하고 있는 저희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진정한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있음을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고백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안에서 경험하는 눈물과 어두움과 죄와 악들이 결코 나쁘지 않은 것임을, 악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양식을 담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